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붙드사 강건케 하옵시고 나약한 우리의 영혼을 붙드사 성령 충만함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의의 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가는 것 우리 주님 걸어가신 말 자체를 맑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고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 뜻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선지자 너같이 우리 뜻도 정극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과 마라톤 사이에 공통점이 제법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이 비슷할까요? 일단 경주가 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나긴 경주를 쉬지 않고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법 빨리 달리기도 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마라톤 선수들은 보통 100m를 17초에 주파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마라톤은 경기 시간이 길 뿐이지 결코 느린 종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당히 빠른 축에 속합니다. 그것도 이 속도를 2시간 내내 유지하면서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고된 시합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종목은 아마 마라톤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태어나자마자 경주를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게 경쟁입니다. 특히 속도의 경쟁입니다. 걸음마도 기저귀도 한글도 수학도 영어도 대학도 취업도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고 안심이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쉴 틈 없이 정신없이 달리고 또 달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처럼, 아니 마라톤보다 더 길고 더 빠르고 더 힘들고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것일까요? 인생이 마라톤 같다면 적어도 목적지가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라톤에서는 결승선이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달이라는 뚜렷한 목표도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계획을 세우고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달려서 마침내 결승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꾸만 뒤돌아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의식해서 달리다면 자신의 페이스대로 달리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선수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계획은 거창하게 세우는데 얼마 가지 않아 본인이 세웠던 그 계획을 원하는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에 포기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보내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성취나 성공 또는 실패에만 집착해 외워서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경주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거룩한 소망을 받았다면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과거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과거에 붙잡혀서 우리의 꿈을 펼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하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동료, 그의 동족들이 그를 결사적으로 막고 방해하고 심지어 죽이려까지도 했습니다.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끝까지 쫓아와서 해방을 놓았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나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반대를 하고 욕을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꾸만 비난하고 물고 뜯으면 참으로 견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과 고통, 괴로움의 과거를 다 내려놓고 그는 앞만 보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떠나 미래로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의 실패뿐만 아니라 성공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을 내려놓지 못하면 과거의 성공에 도취한 나머지 더 큰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과거의 일만 자랑만 하고 현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성공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더 위대한 성공을 향한 미래의 비전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믿지 않을 때 육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의 화려한 과거가 나타납니다. 그는 나는 또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육체로서는 자랑할 만한 조건이 많다는 것입니다. 5절 이하에 그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자부심이 가장 강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바로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강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지키는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나도 자랑할 만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3차례 이상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갈라디아에도 고린도에도 에베소에도 빌립보에도 데살로니가에도 계속해서 바울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소아시아를 복음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마게도니아는 그리스도에 속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은 당대 최대의 기독교 지성인이었습니다. 영적인 자이언트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비록 오해받고 로마의 감옥 속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여전히 영웅이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업적과 성취한 성공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했던 기억으로 가득하여서 교만한 마음이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년에 내가 어땠는데 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육체적인 그런 성취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현재를 살고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아니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미성숙해지거나 겨우겨우 현상만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에만 집착해 있는 그 순간 우리의 현재는 별 볼 일 없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현실 안주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에 꽉 묶여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나의 과거를 접고 잊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현실, 공동체의 오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부정적인 욕심은 버려야 되지만 거룩한 욕심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거룩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께 이미 강력하게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잡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달려가기를 원했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잡혀 있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 가지만은 아직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이방인의 복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이에 대한 성취도 거두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매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소명에 있어서 집중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욕심입니다. 이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위대한 미래를 위해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날 괴롭히고 있는 모든 상처나 육체적인 성취의 과거를 내려버리고 때를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야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려간다는 것은 마치 100m 경주라는 사람이 땅 하는 순간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듯이 꿈과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하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요즘으로 말하면 상류층에서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자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최고의 학벌에서 공부하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관자였으며 좋은 가문의 혈통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를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모든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내 삶의 첫 번째도 예수님이고 두 번째도 예수님이고 마지막도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며 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왜 뒤돌아볼 각오가 없었겠습니까? 바울은 한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후에는 정말 목숨 바쳐 주를 위해 일했던 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잘 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1월의 주제는 과단성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근거하여서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주 중 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뒤돌아보지 않는다입니다. 롯의 아내는 과거의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룻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상처나 성취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귀한 소명에 끝까지 집중하며 달려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출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승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목적지였고 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자신의 성취나 실패는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고귀한 소명에만 집중하면서 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데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욱더 닮아가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 힘썼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소명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성취와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 가운데 새로운 목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임하시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과거에 붙잡힌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변화받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성품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게 하시고 옳고 선한 일에 주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소명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목표를 향해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이 과거의 잘못된 길을 답습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